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좋지 않은 기후 속에서 또 그런 가운데 또 교회 눈도 치우고 또 직장일 가시냐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한국 사람이 아마 그 외국인 출입 관리소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다른 외국 사람을, 여자분을 머리채를 끌고 지질 끌고 가면서 벤에 태우는 것을 사진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한번 그게 동영상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까지 이방인에 대해서, 외국 사람에 대해서 나 이렇게 대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것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하는가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 미국 안에서도 그 아시안에 대한 약간 좋지 않은 그런 감정과 적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우리 한인들이 그냥 습격을 당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러한 그런 코비드-19으로 인한 어떤 적대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국은 사실 여러 민족이 모여 이루는 어떤 유나이티드, 그렇죠, 그런 컨트리인데, 이 나라 안에서 이러한 적대감이 또한 이런 분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근데 사실은 꼭 이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과,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부터 율법을 갖고 있는 백성이다 라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율법도 없는 그런 민족이다 라는 그런 적대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 여행을 하다가 이방 민족을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에, 신발의 먼지를, 옷의 먼지를 이렇게 툭툭 터는 그런 간습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땅의 더러운 것을, 어떻게 밟은 것을 어떻게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 물론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민족과 혼혈된 민족,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우습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요 사마리아를 거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이 유대인들이 똥꼬집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다가 요 사마리아 있는 데서 벗어나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런 화합되지 못하는 그런 적대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칠병이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익숙한 말은 뭐냐면 오병이어라는 말을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별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이 칠병이어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럼 오병이어는 뭐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래서 빈들에서, 그렇잖아요.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물면서 있을 때에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녔고 지금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들을 밥을 먹게끔 마을로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떡 5개와 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게 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하면서 야 너네가 푸른 풀밭에 앉아라. 예수께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야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 무리들이 먹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았다 라는 것이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저기 두루와 그 시몬이라는 데 가서 또 쭉 돌아서 대가볼림 데까지 오면서 한 3, 4개월 걸리면서 다른 지역에 온 거예요. 자, 여기서도 자, 여기 대가볼이란 지역은 그런데 이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오병이어는 주로 누가 따라왔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누구예요? 주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눈먼 자, 아픈 자, 저는 자, 그 사람들 다 고쳐주면서 3일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이 하루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저녁이 되니 이 유대 백성들이 밥을 굶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저녁을 먹게 보내십시다. 그 유대인들의 그 저녁에 대해서, 그들의 식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데가볼리에서 그 이방인 가운데 그들은 며칠을 따라다녔어요? 3일을 따라다녔어요. 3일을 따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하루를 더 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하루만 따라다녀도 저 사람들의 저녁을 걱정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저녁을 어떻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좀 해봅니다. 왜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는 와서 물어봤는데 왜 오늘은 3일이 지났는데도 물어보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예? 예. 이방인들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이미 플랜이 있었어요. 이미 이방 민족의 감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들 역시 품을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 땅에 가는 것도 싫고 예수님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싫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고침을 고쳐주는 것도 싫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에서 그 이방인 여자를, 어떤 외국인 여자를 머리채 끌고 질질 끌고 가면서 벤에 태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미국에서 에이시안들을 적대를 맞으며 아무 이유도 없는데 습격하는 이 사람들과 이방인이기 때문에 먹을 것마저 관심 갖지 않는 유대인과 12명의 제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야, 내가 저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아프냐면 내 안에 있는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저들에게 저녁을 주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물질이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요 이방인을 챙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더 챙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인마저도, 관련된 없는 사람들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오병의 기적을 한 3, 4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그 이방 민족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너희가 먹을 걸 줘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그러지 말고 이들을 해산시키십시오. 아니 3, 4개월 전에, 그렇잖아요. 3, 4개월 전에 5,000명이 먹인 가운데서도 그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고 축사하고, 야, 자, 떡을 여기 있다. 여기 떡 있으니까 너네가 이것들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나눠줘 하는 가운데, 본인들이 나눠주는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인 그 사건을 분명히 그 3, 4개월 전에 일어났는데, 삼, 4개월 지나자마자 이거를 다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냥 이방인한테 그냥 밥 주는 게 싫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 출애굽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우리 병이 치유되는 것 같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요, 상황이 바뀌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게 3, 4개월 전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없었던 사건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7개와 고기가 한 두세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두세 마리.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4,000명을 먹이는 데서 중요한 음식인데도 이게 유대인들을 먹인다는 이방인을 먹인다는 것 때문에 그 제자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유대인들이 먹일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방인을 먹이니까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한 2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기 있는 모인 4,000명에게 그 고기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또 왜 성경은 또 왜 4,000명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사라는 의미는 동서남북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그들 당시에 그 헬라 사상에는, 그 당시 사상의 1,00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무수하게 큰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1,000 하면 4,000명.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온 세계 사방에 퍼져 있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족 아니면 친구,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강해요.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때로는 내 가까운 이웃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린 너무 안으로 굽어서 문제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든 아는 자들을 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 열려있는 모든 자에게, 어떤 특별한 자에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가지 사건이 3개월, 4개월 있다가 똑같은 병행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 사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첫 번째 하나는 어떤 혈연 중심,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남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분명히 그것이 있었건만 3, 4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엘러턴 나사렛 교회는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차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아니면 부위의 차별, 어떤 건강의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우리가 불쌍한 마음, 우리의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분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 4개월 전 있었던 일인데도 똑같은 반복된 일을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칠병이어라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차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떤 직장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배움의 문제 때문에,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를 주님이 품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품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모든 자에게 또한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주의 마음을 품으며 차별하지 아니하며, 또한 내가 온전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